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들어보셨나요? 방언도 안 나오고 신유의 은사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증거를 확인하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아,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셨구나. 25분 후 여러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이야기가 나올 때 마음 한편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체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나는 2등급 신자인가? 통계에 따르면 크리스천의 70% 이상이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우리는 성령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방언, 입신, 신유 같은 특별한 은사만 찾아요. 둘째, 우리는 감정에 의존합니다. 뜨겁게 느껴져야만 성령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셋째, 우리는 증거를 모릅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권능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맞습니다. 그것도 권능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권능은 훨씬 더 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극적인 체험보다 당신의 일상이 변화되는 것, 성품이 바뀌는 것, 생각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의 증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방언도 했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방언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증거는 모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범한 크리스천,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증거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대수인가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났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20년 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 청년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저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찬양을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후 물었습니다. 왜 우셨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그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첫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른 점이 있나요?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안 불편했는데 이제는 작은 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요?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찔리고 남을 미워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간 회사에서 일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작은 비리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 어느 날 비용 처리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다음 날 상사에게 말했어요. 이 비용 처리는 잘못됐습니다. 감봉당했고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에 찾아온 평안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졌다. 예전에는 성경이 지루했는데 이제는 성경 읽는 것이 즐거운가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어느 날은 내 마음에 꽂히는 경험 해보셨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저는 평생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날부터 성경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증거가 남았어요. 네 번째 증거 사랑하는 능력이 생겼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의 능력,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이 부족한데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이 부족한지도 몰랐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하지만 성령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가능한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10년간 갈등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매일 새벽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바뀐 거예요. 시어머니를 보는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분도 힘드셨구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6개월 후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5번째 증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할 말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 말은 안 나오는데 눈물만 나오는 기도? 힘들 때 자동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게 되는 입술? 이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유창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5가지 증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졌다. 사랑하는 능력이 생겼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확신하세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5가지 중에 부족한 것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다 맺는 게 아니에요.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나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하루 중에 죄를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하고 감사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셋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 깨달음을 구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넷째,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님,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다섯째,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이것을 30일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이것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깨달으셨나요? 아, 성령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은혜 받은 사람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담대한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바로 성령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확신을 붙잡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 확신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미운 사람을 만날 때
성령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성령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3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댓글에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는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 고백으로 확신을 더욱 견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30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널리 공유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크리스천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